여호수아 8장 30절 35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주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아간으로 인하여서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극소수의 일부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죄까지 그 모두 해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아간의 모든 소유를 불에 태우고 또한 돌로 쳐서 죽인 이후에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곳은 아골 골짜기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모든 죄가 해결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8장 오늘 읽은 본문을 읽기 전에 아이성의 전투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고 이 말씀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서 모든 전투를 이겼던 것들 그곳에 침취해서 아이성에서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투를 하였고 범죄한 사실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방향을 알려주시고 때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시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아이성을 전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세하게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세세하게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세요. 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전쟁을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야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날 거야. 놀라지 마. 따라오면 돼. 하나님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 따라오도록 격려하셨는데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베를린에 살면서 또 우리가 또 이방 민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참 소수 민족인데 아주 작은 민족, 여러 가지 문화, 다양한 문화와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고 놀랄 일이 많고 얼마나 마음에 쫄리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삶을 통해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낼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뿜뿜해질까요? 옆에 사람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앞서 행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예, 좋습니다. 방금 인사했던 분 말고 다른 분에게도 한번 해드릴까? 오늘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시니까 다른 분에게도 인사해 주시고 예, 우리가 어떻게 인사할까?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다.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서 행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다.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여호수아야 아이성으로 3만 명을 올려보내라. 그리고 아이성 뒤편으로 5,000명 정도를 매복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그렇게 3만 명을 올려보내고 뒤에 5,000명 정도를 매복시켰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앞에 서자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이겼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전쟁을 하러 또 뛰쳐나왔습니다. 36명쯤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냈으니까 아이성 사람들의 사기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또 왔네? 또 이길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성에 있는 것들을 문을 다 열어놓고 다 뛰쳐나가서 전쟁하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아이성에 올라갔던 3만 명 그 중심에 그 맨 선두에 여호수아가 있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 백성들이 오니까 마치 패한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해서 광야길로 뒤돌아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성 백성들이 더 맹렬하게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더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아이성 백성들이 성을 중간쯤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손에 있는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르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손에 있는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르키자 아이성 비어있는 성 뒤에 숨어있던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 군대 5,000명이 성에 들어가서 성에 있는 것들을 모두 불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이 불타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성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성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러 중간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이 불타고 있네 라고 하면서 성을 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이미 성을 정복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러면 아이성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그 백성이라도 열심히 따라가서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가 이기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3만 명 광야길로 도망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자마자 아이성 백성들 가운데 나와있던 백성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성에 매복되어 있는 사람, 광야길로 갔던 3만 명 그 사이에 아이 백성이 모두 포위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포위된 아이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그 숫자가 아이 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죽인 숫자가 12,000명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따랐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 성을 완전히 점령하였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 성 왕도 죽였고 뿐만 아니라 아이 성을 모두 정복하여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었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 모든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아이성의 전투를 모두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모두 이긴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면 모세가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지켜서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동일하게 행하여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와 화목 제물에 대해서 아십니까? 번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모든 제물을 불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죠. 화목 제물은 무엇이냐면 화목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 모든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씻음을 받기 위해 우리의 삶을 불태워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며 연합하고 싶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것이 바로 이 번제와 화목제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고백을 드린 것이죠. 그렇게 제사를 모두 마무리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 돌에 새겼습니다. 모든 율법을 돌에 새기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 관리, 재판장들, 본토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모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서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시작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모든 율법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온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제단 앞에 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 모두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모두 들었습니까? 온 회중이 들었고 여자들과 아이들도 들었고 동행하는 거류민, 여기 거류민은 외국인도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한 것을 들었습니까?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함께 드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그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언약의 갱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붙드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고 우리 민족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그 약속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드리는 것이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를 모두 마쳤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외국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의 땅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할 준비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돌들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그 모든 율법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듣게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다시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하는 결심을 다 같이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초대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삶을 드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꾸어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약속,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체인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다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헐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딸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 우리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수단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과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만약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쓸모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버려진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 앞에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소망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열어 주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삶의 절망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순절 우리 세 번째 주간인데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찬양하고 우리 내구주 예수님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구주 예수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나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산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다른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께 내 마음을 두고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두고 달려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주일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소망 되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일주일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디에서든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앞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아버지 일주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주 앞에 맡겨 드리십시다.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관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아버지 현재의 모든 학업과 모든 것들까지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이 소망 되시오니, 주님만이 길 되시오니,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오니,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아버지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도록 매일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 앞서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번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학업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직장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가정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부모님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